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기를, 진실하게 섬기고 따르기를,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충성스럽게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것을, 그 선한 것을 우리의 가슴에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이 진정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뜻을 따르며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종들이 충성을 다하여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오늘도 섰사오니 우리 각 사람을 깨우시고 그 영혼을 만지시며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은 어디나 계십니다. 다만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그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땅에 많은 백성들을 세우시고 이른 양을 찾으시며 주님의 일꾼들을 훈련시켜 그 입을 열고 그 손을 내밀어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주님의 그 손을 붙잡으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곳에 우리가 서 있고 그곳에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서 있습니다. 주님, 곳곳에 세워주신 그들의 목소리가 더욱 힘있게 증거되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된 모습, 신실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가슴에 품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아시오니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아무도 주를 경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경배하며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증거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일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입을 열어 증거하는 이유, 우리의 눈을 뜨고 보는 이유, 손을 내밀어 일하는 이유, 그것이 오직 이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주님을 증거하는 곳이며 주께 헌신하는 곳임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감당해 가도록 주여 모든 주의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둘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소년 사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복음을 간직한 천국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있는 목소리로 이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땅의 거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례길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금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그곳에서 날마다 거룩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은혜가 얼마나 높으신지, 그 베풀어 주신 기회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루하루 더욱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 모든 열매들이 다시금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지기를, 또 그렇게 주님의 손에서 선하게 쓰임바 되기를 주님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그 마음,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은혜 가운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은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그 모든 역사 안에서 저희들은 또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통치 아래 내가 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만끽해 가도록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그 믿음이 자라며, 그 사랑이 자라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이 날마다 더욱 겸손하게, 더욱 진실하게 커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신 그 사랑을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헤아려 보면서 본문에서 느끼셨겠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일평생을 기다리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분명히 중요한 기다림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사할 날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퇴사할 날을 기다립니다. 어떤 환자는 퇴원할 날을 기다리고 어떤 환자는 수술받을 날을 기다리죠.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각자 다른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나 기다림의 대상은 다양할지라도 한 가지 같아야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기다림의 태도, 기다림의 자세는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기다림이란 가치 있는 것이기에 소중한 것이고 어쩌면 그 이상이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진지해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책임 있는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설명하는 비유죠. 하나의 비유 속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초림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오셨다는 거고 재림이라는 말은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셨다는 것이고 오신다는 거죠.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셔야만 이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처음 오셨다가 가셨다가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할 이 세상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셨던 일이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또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로 열정을 다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죄가 세상을 다스리게끔 그렇게 땅을 망가뜨려 놓았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한다. 수없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만드셨죠.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얘들아,
다른 사람들은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너희만큼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때까지 너희만큼은 깨어서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에 빠져 있었고 외교에 몰두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 내 욕망을 채워줄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그토록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이 비유가 다루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자들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너희는 나의 재림을 내가 다시 올 때 준비된 모습으로 나를 맞이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을 담은 비유의 말씀인 거죠. 우리 다시 한번 그 대목을 주목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한 번 더 그 대목을 읽어보십시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비유의 배경은 유대인의 혼인잔치입니다. 정황을 보면 이 집의 주인이 혼인을 하게 된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요, 결혼식을 치를 때 잔치를 하는데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신랑이 모든 걸 준비해서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신부의 집에서는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잔치가요, 언제 시작할지 언제 끝날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 그래요. 보통 이렇게 이 비유 속의 주인공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 좀 사회적인 그런 주목을 받는 사람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잔치를 벌이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이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그 잔치를 하는 것인지 딱딱 떨어지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딱딱 떨어지게 일정을 잡고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하루 더 잔치를 벌일 수도 있고 하루 더 일찍 끝날 수도 있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 신랑 측 집에서는 자기 집의 주인이 지금 결혼을 하려고 신부 집으로 갔잖아요. 갔다가 거기서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모르는 잔치가 끝나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다시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신랑 측 집의 종들은 뭘 해야 됩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낮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정황인 거죠.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단 말이죠. 예수님을 이 신랑에 비유하고 제자들을 그 주인을 기다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집의 종으로 비유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것은 준비된 모습으로 그
주인을, 그 신랑을 맞이해라, 이런 얘기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즉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잘 보시면 이 장면에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모습을 보면 주인이 그 종들을 섬겨줄 거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참 특이한 장면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들이 맡은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오시면 얼른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온갖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인이 여독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죠. 여행과 잔치로 고단에 있을 그 주인을 맞이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들은 그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일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은 특이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주인을 잘 기다리고 있던 종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그 종들을 섬기면서 너네 잘 기다렸다고, 정말 잘했다고 그 종들을 위해서 섬겨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뭘 강조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런 일은 당시 사람들의 삶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종들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일을 했다고 종들을 섬겨주는 주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그 종들을 섬겨줄 거라 그럽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주인은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시중을 들어주면서 기쁘게 섬겨주는 것일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종들을 계급적 질서 속에서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종들을 깊이 사랑하고 계시죠.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느냐 하면 이 종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깊이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도 나오는 겁니다. 주인이 갔다가 왔는데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딱 열고 주인을 맞이하면, 야, 너 나 잘 기다렸다. 너 앉아봐라. 내가 너 발 좀 닦아줄게.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종들을 보시되 사랑의 눈으로, 은혜와 용서의 눈으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깨어 기다리는 종들을 가리켜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종이지만 힘든 일은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종도 사람인데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랬단 말이죠.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와야 오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종들의 기다림은 힘든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인을 기다리는 그 시간 중에서 하루 24시간을 기다리는데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여기 보면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 혹 2경일 수도 있고 3경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2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3경은 밤이 다 지나고 이제 해가 뜨려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이에요. 다들 군대 갔다 와 보셔서 경험상 아시죠? 보초 근무를 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초 근무를 쓸 때 제일 근무 서기가 힘든 시간이 언제입니까? 낮에 근무 쓰는 건 안 힘듭니다. 낮에는 어차피 깨어있는 시간이니까요. 다른 일도 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나 밤 시간, 그땐 참 보초 근무 쓰는 게 힘듭니다. 밤을 꼴딱 새우고 이제 해가 곧 뜨려고 하는, 아침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간이 참 졸리는 시간입니다. 제일 졸리고 제일 힘든 시간이죠. 아무리 종일하지만 그런 시간에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일은 힘든 일인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 바로 예수님이 어떤 주인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은 종의 힘겨움을 가슴으로 공감하시는 주인입니다. 힘든 일을 맡겨놓고 야, 이 녀석아, 너는 종이니까 당연히 그 힘든 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졸지 않고 잘 깨어 있다가 주인이 오자 곧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주인한테 혼나지 않게 돼서, 그래서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토록 은혜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종들을 대해 주시는 주인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삶입니다. 고단한 일이지만 복된 일이죠. 세상에서 대접을 받거나 각광을 받거나 주목을 받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복된 일입니다. 왜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일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을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을 오해할 때는 항상 예수님을 빼놓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빼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뒤집어서 화라고 해석하고 화를 뒤집어서 복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실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많았죠. 이 코로나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남아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셨죠. 자, 이것은 복입니까? 화입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오래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빨리 죽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50년을 살았냐 100년을 살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길게 살았냐 짧게 살았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수고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짧은 생을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청년의 때로부터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기도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1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린 아이도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날도 이 선교사님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차를 타고 그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셨죠. 그 선교사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아내는 남편을 잃은 아내가 되었고 딸은 아빠를 잃은 딸이 됐죠. 이 어린 딸은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기가 자꾸 아빠를 찾는 거예요. 우리 아빠 어디 갔냐고. 조금씩 이제 애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야. 애가 따져요. 하나님은 왜 아빠를 데려간 거야? 아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아빠를 안 지켜주는 거야? 이 딸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마의 가슴에 꽂힙니다. 못이 되어 박혀요. 애도 울고 엄마도 울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그렇게 성장통을 겪어갔다고 하죠. 자,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가정에 복이 있습니까? 이 선교사님은 복 있는 선교사님입니까? 세상에는 실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던 분들이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은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온갖 악랄한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 흔한 접촉사고 한 번 나지 않고 그 흔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별할 수는 있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란 오래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 질병도 걸리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고 오래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충성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림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에 순례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친히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죠.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나의 이 마음을 너희 마음에 품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마음, 당신의 사랑, 당신의 기대를 간직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기다림을 가르치시되 사랑으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를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신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띠를 띠고 너희를 자리에 앉히고 너희 시중을 들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일을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고대하는 일, 그 일은 그렇게 나에게 기쁜 일이란다.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부디 이 마음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진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기다림은 그냥 고단한 일일 수가 없죠. 힘든 일은 힘든 일입니다. 고단한 일은 고단한 일이죠. 그러나 고단하지만 영광스러운 일이 되고 피곤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복을 누리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이 복의 본질이고 복의 실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영역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복을 누리면서 초림의 그날은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맞이하는 날이어야 했으나 재림의 그날만큼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저희들이 다시 생각합니다. 과연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마음을 품은 상태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 우리가 그 복 있는 종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기다림을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신실하게 깨어 주님과 함께 기다리는 자들, 그들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 원하옵고 그 복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날을 그때 그들이 했던 것과 달리 준비된 모습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신실하게 주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연단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의 역사가 주님의 그날을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 앞에 서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더욱 깨어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 같이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의 순례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